네, 오늘 사도신경 강의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오늘 그 사도신경의 오늘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 한 센텐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모양으로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남는가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뭐 이완용 하면 여러분 그 이름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나라를 팔아먹은, 정말 어쩌면 그 이완용이라는 그 이름은 후세,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쩌면은 이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아마도 그 수천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엄청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누구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히게 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고요. 그 아래에 그 13명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13명의 총독이 각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난한 사람, 고난을 받게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안식일 때 병자들을 고치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리고 성전을 헐리라라고 했을 때는 교만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환영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군중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성전의 그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그 이권을 침해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라기보다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한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아니, 그거보다 조금 낮춰서 이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지만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힘들게 했었던 사람은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역사성입니다.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요, 먼저 이 빌라도가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일들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신앙 고백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특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진짜 실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실제로 겪으셨다. 예수님이 고난은 그냥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겪은 진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걸어오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시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과 여러 가지 범죄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셨던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모든 고난이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 고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겪으신 실제 고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했는데 그 영지주의에서 주장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악한 육체 안에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같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그건 실제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건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런 믿음을 전파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이 실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로 존재했었던 실제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얘기하고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당하셔야 되는 그 고난인 바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실제적인 고난이어야만 했던 것은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강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몸으로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삶에서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미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어떤 고난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적인 고난이고, 그 고난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고, 그 고난은 바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당했어야만 하는 고난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빌라도의 죄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아까 빌라도는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두 사람의 이름 누구죠?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죠. 그죠?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언급이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시골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의 순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순종을 행할 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불의,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알면서도 그 길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불이익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고 그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식민지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에는 헤롯 왕이 있었지만 헤롯 대왕은 사실 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총독에게 다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빌라도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빌라도입니다. 유대 사회 최고의 결정기관이 사네드린이라고 하는데, 그 사네드린의 결정권보다도 더 강력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죄는 뭐냐? 빌라도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무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무죄하다라는 것을 아는 당시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외치는 군중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시각과 전통에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을 편향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통치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빌라도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이 아내 말을 듣지 않죠. 그죠?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되는데 아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빌라도가 평생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예. 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아는 빌라도는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려놓는 판결을 했을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폈었던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경책을 썼어요. 특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고 또 황제의 초상을 생긴 동판을 새겨놓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권한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 사람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는 그 세금으로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면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런 많은 세금을 바쳐서 그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강경 정책 때문에 그 유대에서는 그 소요와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젤롯당들의 그런 저항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던 이유도 당시 6월절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시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있어서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인데 그런 밀란을 예방하고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로마 주둔 기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결하고 할 때 그때 헤롯 왕에게도 갔다가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빌라도가 이 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로마 주둔 기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었는데 그만큼 이 빌라도는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그 여러 가지 그 통치권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사람이 빌라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줬을 때 여기에 모인 그 화난 군중들, 이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자신에게 책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손을 이렇게 씻기도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그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를 그 군중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악이다. 죄의 결과가 악이에요. 그죠? 악으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악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악이다. 사도신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되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아니면 서기관들 아니면 로마 병정 아니면 군중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실까? 오늘날의 성령님은 누구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실까? 그것은 첫 번째는 죄에 사로잡혀 악을 행하는 인간들, 바로 이런 악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악을 행하는 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인간,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 그러면서도 물에 손을 씻으며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이것은 다 너희들 잘못이라고 회피하는 인간들에 의해서도 성령님은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악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은밀히 그 죄악된 무리의 죄를 인정해주고 따라가주고 동조해주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자신을 숨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것도 주님을 고통으로 이끄는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실을 능히 알 수 있고 또 진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능동적으로 결단하지 않고 남에게 선택권을 떠넘기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외면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를 편들 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를 놓아줬다면 아마도 그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봉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문책을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군중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빌라도에 대해서 더 고발하고 하면서 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편에 서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빌라도의 자리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추궁합니다. 진실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는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언급하는 그 안에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는 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할 때는 바로 진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또 진리를 알만한 자는 일어나 행동하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본디오 빌라도의 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고백과 더불어 본디오 빌라도의 죄,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나 자신만 그 자리에서 피했었던 그런 불의했었던 모습도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불의했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 또 하나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짧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의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또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팔에 상처가 나고 내 팔이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주님도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고, 내 살이 찢어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빌라도의 그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도록,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고통을 위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고난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이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아버지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인정 우리 육신으로 겪는 참 고통이었음을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인정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한 걸 저희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빌라도의 그 죄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아버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침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아버지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아버지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인지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수동적인 모습으로 되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가 아버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혹여나 나의 이익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아버지 진리를 외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 진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보이는 그 진리의 길을 아버지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주님
본디오 빌라도의 그 죄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